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2026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공급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웃기는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의 유래를 보면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황당한 경우를 두고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맷돌에 꼭 필요한 어처구니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필요한 요소에, 매우 적합한 일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에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고 등 따숩고 편안하고 잘 될 때야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가 폭발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심정이 될 때에 환경이 변화되고 사건이 달라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는 말씀대로 그 감사를 지킬 때에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이 사람은 꼭 이 순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들통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게 감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오늘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찰수 웨슬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 23장을 찬송했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내 온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내 인생의 앞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 입을 가지고 뭐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런 말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바로 제일 아름다운 말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고맙다고 하면서 살해하는 자는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감사하는 데에 인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의 특징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면서 지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켰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시대의 전통을 따라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켰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금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복을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광주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광주리에 담아드리는 감사. 광주리에 담아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26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위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은 첫 번째 예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소산물이든지 직장생활을 하여 처음 월급을 탔든지 처음의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한 열매는 그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수확한 첫 것을 볼 때에 애착이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교훈은 애굽에서의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의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의 것, 다시 말하면 장자는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장자를 보호할 수 있었고 그들 가정은 화를 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태생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예물을 드리면 가나안 생활, 새 생활의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한다.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살아갈 날, 내 모든 소유물, 내가 가진 지혜와 믿음,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모든 인생사의 모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첫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아래서만이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밭의 소산물 중에 첫것 만물을 주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 기독교에서도 이 날을 지키는 이유는 밭의 소산물도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광주리에 온갖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심을 때, 올라갈 때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강조리 속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가득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약속대로 주신 복의 광줄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제 이 약속한 땅을 눈으로 바라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부단장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며 천국 혼인잔치의 창함을 받고 우리 모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2026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복의 강주리에 담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번성하게 하신 복의 강조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26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은 방탕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뭐한 민족?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들로서 애굽에 내려갈 때 모두 70명이었지만 애굽 고센 땅에서 얼마나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지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 남녀노소를 다 기수하면 적어도 200만 명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광주리에 만물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심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지지난주부터 예수 사랑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공사하시는 그분이 자재를 이렇게 사갖고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다가는 이 천정은 이렇게 해주세요. 바닥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분이 다 알아듣고요. 줄자로 딱 재고 그 자재를 사옵니다. 그런데 자재를 사올 때에 먼저 그 돈을 먼저 입금을 해야 그 물건을 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입금을 해야 돼.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합당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가져라고. 그럼 하나님은요
무한정히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은요 특별히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복의 강줄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노동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점이 많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절망 속에 있었고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사 해방시켜 주었으니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식당을 경영하는 성도님이 나왔어요. 매일 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굴에 근심이 많았어. 근데 끝나고 저하고 이 생강차 한 잔씩 나누는데요, 얼굴이 환해졌더라. 그리고요, 그 삶에 걱정, 두려움, 절망, 안타까움, 그리고 아내가 아파서 지난 금요일날 병원에 가서 5시간 이상 진찰을 받았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기운, 새 힘을 받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요,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오히려 올라가야지, 원망하고 짜증내고 날씨도 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음추려 든다면 마귀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죄에서 해방받았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을 때에 걱정 근심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잘하죠. 귀신이 예배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짜증나게 하고 승질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감사로 대체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한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복의 강줄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부르짖었더니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증되는 탄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남아 살해 정책으로 가정마다 한숨을 쉬고 눈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고통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복의 강조리를 주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를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울부짖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모세의 통을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광야 40년에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것이니 먹을 것도 없어요. 땡볕이 그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불뱀이 물고 전갈이 물고 질병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의 길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저들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10번 이상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저들의 뭐였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환경이 변하고 기쁨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 앞에 지켜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복주심의 강주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끝절에 보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 복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주인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고 부욕해 하시며 무엇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 내가 만약에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수학의 은총을 주시고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 나 같은 무지랭이 이 촌놈이 평택 고독에서 젖소나 키우고 농사나 질러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고 뽑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낙심과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범사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은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크게 세 번째, 내 마음의 강주리에는 어떤 감사를 담아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내 마음의 강주리에 어떤 감사를 담을까? 첫째는 구원에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받은 복을 더 많아. 다른 사람마다 받은 복이 더 많아. 그것이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어느 교회 그 노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저를 초청해서요. 제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설교해도 된다 그래갖고 한 40명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꽉 차게 앉아있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력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노인들이 끝나고 인사하면서 굉장하십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외 한 박스를 주면서 은혜 이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은혜가 되고요 저들이 확신이 넘쳐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40여 명의 남은 노인들에게 뭘 설교했겠습니까?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 이 땅에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몸은 노쇠하지만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에 항상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셈이 오고 능력이 오고 장수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축복이다. 두 번째는 생활의 복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좋아하는 것에 만족하고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수의 빛에 내 모든 어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천국이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보호의 복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 얻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수호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경험될 때 은혜와 능력이 한량없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어제가 그제 꿈꾸다가도 이 천사를 봤어요. 꿈꾸다가요 돼지 40마리가 내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방에. 근데요 39마리는 다 나눠줬어. 그 중에서 제일 큰 돼지는 안 가더라고요. 내 품에 막 돼지가 내 품에 막 안기더라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돼지 꿈이 좋다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여튼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고 알게 하는 복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감을 주시고 영령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가 내 마음의 강줄이 어떤 감사를 담아야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 받은 은혜와 복은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요. 국가적인 면에 보면 조선시대에 36년 동안 일제 압박시대에 6.25 한국전쟁과 가난과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나라가요 1억 달러에 돌파했잖아요. 1억 달러 3천 달러 5천 달러가 아니야. 1억 달러가 경제 대국에 나는 사실 실제로는 모르지만 6위권에 진입되대요. 우리 대한민국. 응? 그렇고 민주화를 이뤘다고 이렇게 자칭 남발을 하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이제 32강의 축구가 탈락됐지만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그런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의 여건과 생활의 안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엊그제 그 할아버지를 설교하고 끝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6대째까지 내려온 그 신앙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대, 5대, 6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손자 보세요. 6대까지 내려갔어.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제 감사함으로 예수 믿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좋은 교회, 깨어있는 교회, 영적 대각성으로 신부단장되는 교회, 선지자적 비전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숫자는 뭐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을 주신 우리 예심교회와 영성원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금년 맥주 감사주의를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감사의 강저리가 크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크고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 맥주절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강력하게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절기를 감사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 바로 맥주절에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 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매춘부를 둔 술집으로 부자가 된 맥스 주커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친구는 청교도적인 신앙생활로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한 존 에드워드 가정입니다. 이 두 친구의 후손들의 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술집으로 부자가 된 맥스 주커의 후손들은 총 1062명이었지만 지극히 비참했습니다. 이 자손 중에서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를 받은 극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460명, 사고로 죽거나 비참한 체온을 맞이하였으며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잘한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896명입니다. 그의 아들이 프리스턴 대학교의 설립자요, 미국 백악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그 후손들은 대학교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6명, 언론인이며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사학가가 73명, 법조인이 103명, 의사가 93명, 발명가가 21명, 목사님이 116명, 그 외에도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 예수를 모신 가정과 마귀와의 조종에 따라가는 가정, 이처럼 믿음 생활을 감사하며 경건하게 신앙생활한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정말로 명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집안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믿음 생활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삶을 형통하게 이끄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에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할 때에 승리의 문도 함께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물도 풍족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킬 것을 결심을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우리는 항상 이 감사가 폭발할 때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승리의 문도 열려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7살짜리 예신이가 이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할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기쁩니다. 우리 5살짜리 예찬이가 또 할아버지의 방에 있으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나한테 한번 들려요. 그래서 배우에 막 올라가 어깨 위로 막 바로 들려.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감사해요. 그럼 얼마나 하루 종일 그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제 꼭꼭숨으로 하고 할머니하고 가서 자야지. 그래 할아버지 안녕. 그리고 가요. 얼마나 감사.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감사하는 자 그 아기들의 그 어린이들의 감사의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고 흐뭇하게 여기듯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사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풍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내 심령에서부터 폭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아온 내 모든 생활로 정성된 물질로 감사의 언어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와 기도가 폭발하게 하옵시고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에 함께 하심으로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은혜 역사로 늘 승리하도록 주님 적어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을 감사를 못하게 하는 어크로운 악한 점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의 기쁨 은혜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아버지의 상반기 6월까지 지켜줄 하나님 남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함께할지어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길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들어주시리라. 내 모든 삶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가정의 생활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앞길에 맡긴 사회 후에 하나님의 교회 후에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의 증거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좁은 길을 내길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 묻은 손을 대신 가슴에 얹습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찾으며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림은 주께서 이 시간 손을 대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물은 창조의 기적을 받아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말씀대로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거리 모든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 현대병 부인병 모든 고질병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감사를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내가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